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는 이 사순절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며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건강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풍요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산불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바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포스텝 리더 교육 1단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복음서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의 4권의 저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람들이 각기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고자 애를 썼고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복음서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원복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에 쓰일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마태가 구약 성경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닮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구약의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구약을 즐겨 읽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마태의 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늘 읽어왔던 구약 성경과 성경의 두루마리와 비슷하구나, 유사하구나.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독생자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마음은 반으로 딱 나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따르고 있었던 유대교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마태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이 약 80여 절 정도가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내용들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도요, 십계명과 여러 율례와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 역시도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싹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의 과정이고요, 훈련의 과정이죠.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마태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신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구약의 십계명과 유사한 가르침을 적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죠. 이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순에는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 백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합당한 삶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의 풍요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키워드, 오늘 4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자꾸만 보고 싶은 것, 감춰두고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죠. 물질.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오직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선물에 시선을 고정하고 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게 될 텐데, 염려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염려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지극한 관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이 염려는 결국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에 힘을 기울일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57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죠. 얼마나 부자였는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난감 하나 사는 기분으로 2,900만 달러, 약 310억짜리의 요트 한 척을 샀습니다. 이 배는요, 5층으로 되어 있고 100개의 방이 있고 초대형 냉장고 6대에는, 그러니까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엄청 큰 거죠. 미용실,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심지어는 영화관, 독서실까지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사고 겨우 1년 만에 이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이 배가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았다라고 수레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소중하고요, 중요하죠. 우리 한국인의 인식,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어른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전쟁의 어려움과 또 일제 식민지 치하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박탈감과 고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4개국에 했습니다. 4개 나라의 중산층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에 똑똑하고 떳떳하고, 그러니까 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이 뭔가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게 바로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근데 영국은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이것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산층의 개념이래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함께 학생들과 나누는 중산층의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중산층은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를 하기를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솜씨, 나만의 독창적인 요리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군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중산층의 개념이래요. 대한민국은 짜잔, 중산층,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 급여 600,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액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도요, 사실 별로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요,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전부 다 물질이에요. 돈, 물질, 보물.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주를 이룬대요. 그리고 영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사정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의식을 더 중산층의 개념으로 꼽는다라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감추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서, 보화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나 역시도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영혼을 끌어다 바쳐가지고 막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 신식으로 탄생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카푸어라는 게 차만 좋은 거예요. 집도 없고, 그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차에서 생활하면서 차만 좋은 거죠. 차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또 그렇게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물질적인, 그런 세상적인 돈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육신의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강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혼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어디 있는가? 풍요로움이 어디 있는가? 소유로는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행복을 부유한 생활 속에서 구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 것을 취하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풍요의 기준이라 여기지만 실상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풍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삶에 녹아있는 풍요로움. 런던 타임즈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기억이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1위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행복했다라는 거죠. 2위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마음, 이게 2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바라보는 예술가의 만족, 이런 등등등의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나 돈을 갖는 것보다
그냥 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있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풍요로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누가복음도 역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별명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있어 왔는지, 있을 것인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천국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러면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차마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9페이지 보니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그에 따른 부정이요 그의 친구는 폭력이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또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이 부나 재물을 상징하는 아람어인데 재물은 하나님과 대립되는데 그 이유는 부나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탈취한다, 빼앗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이요. 앞에 말씀으로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 재물이라고 하는 독약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아주 좋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목적으로서의 재물은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제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재물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삶도 있다라는 거죠. 61페이지, 나는 그럼 세상적인 제자인가? 내가 세상적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기대하느냐.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당연히 이만큼은 해줘야지. 그 기대치를 가지고 무언가 섬기며 헌신하면요, 100% 실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대나 욕망은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2페이지에 보니까요, 신뢰와 헌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우선순위의 귀결이 바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거죠.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나서 이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독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우리가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홍수로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 살았는지 여전히 인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서요 무엇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저기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 섞어버리셨습니다. 다 혼돈이 다시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로는 안 되겠다, 내 백성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드신 인물이 바로, 특별히 선택된 인물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죠.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 한마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이고요, 사회 공동체이고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그 경제적인 수단이 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양을 보고, 또 누구는 뭘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서로 교통이,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족들은요, 오늘날처럼 그런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족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 시대의 족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병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개인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요, 이 원어의 단어가 베라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인생의 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너의 왕은 내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이제 내 말만 듣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 고향집을 떠날 때 롯과, 조카였던 롯과 함께 가게 되는데, 점점 서로의 가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막 목동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네 거네 내 거네 다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선택권은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거죠. 롯이 선택한 땅 이외의 땅이 내 땅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롯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 이 롯이 가게 된 이 지역은요, 부유하고 풍요롭고 번성하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꼭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겠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롯이요, 이 소돔 땅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고성,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 지역, 이런 지역이 마치 연합군의 형태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차지하여서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4개 지역의 연합군들과 5개 지역의 연합군들이 그돌라오멜, 이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소돔 지역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소돔 지역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죠.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는데 롯의 가족들도 그 재산들도 다 끌려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졸들을 끌고, 병졸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다 소돔성을 다 회복시키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그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리를 가진 자였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야, 안 가져갈 거야. 그리고는 놓고 오게 되죠. 왜 거절했을까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아유 저 아브라함은 말이야 소돔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저렇게 거부가 되었대,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대, 이런
오해와 억측이 생길까봐, 소문이 생길까봐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거죠. 부당한 이득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요,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리품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죠.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들던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3페이지 보니까요, 그러면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위해 제자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단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요, 그래서 만만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탐욕으로부터 생기는 염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둡니다. 탐욕을 갖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때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믿음을 향한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헌신을 향한 나의 손목을 붙들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려는 나의 온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뒤틀어진 인간 관계가 우리를 더욱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염려는요, 정신적인 질식. 제가 오늘 공과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다라고 속을 썩이는 걱정,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영어의 표현으로는 worry라고 하고 독일어의 표현으로는 burgen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정신의 목을 조르는 질식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많아지다 보면요,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은 보면요, 항상 걱정거리를 늘 끌어안고 계세요.
남의 걱정도 내 걱정, 내 걱정도 내 걱정, 자식 걱정도 내 걱정,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란 이런 복잡한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의 것들, 윌리엄 랄프 인게라고 하는 분은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때가 되기 전에 지불되는 이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요만한 문제가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질병에 걸립니다.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으면 온갖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잠언서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가 말라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이 뼈라도 좀 말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이렇게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삶의 기쁨, 걱정과 근심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제자,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아름다운 대답이죠. 정답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함께 읽습니다. 맡기라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요, 우리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적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적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 그것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 후에 도로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자동차 트렁크에 내려놓듯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한 할머니가 이렇게 예화로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낑낑낑낑 메시고 이게 이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먼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이게 차에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그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차에 옆에서 그냥 낑낑 이고 그냥 차 타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내 머리에 이고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맡겼으면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꾸 줬던 거 뺏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응답받았던 영적 훈련과 기쁨이 있으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신뢰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셔요. 하찮은 새들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67페이지에 네 줄 하나님은 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 마음의 근심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강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더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가요, 광림교회인 동시에 우리의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 감림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광림교회인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지금 영국의 국교가 바로 영국 성공회인데,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외가 쪽도 다 목사님들이시죠. 그렇게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란 그야말로 이 뼛속까지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요, 그의 왕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정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한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위 이 관료들이나 교수들이나 웨슬리와 같이 이런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교사나 의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이 소위 중간 계층, 미들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80%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노동자들, 워킹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왕이었죠. 왕과 주요 관료들이 대부분이 영국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이었고요, 영국의 국교회는 이 왕을 비호하는,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좀 떠올리시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이기 때문에 왕을 비호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영국 국교의 일원으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감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우리가 매년 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의를 지내는데, 1738년 6월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 그의 일기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한 거예요. 성령의 막 불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미 목사였는데, 뼛속 깊은 목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학교에서는요,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그러면 넌 성골이다, 성골.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같이 이렇게 이제 얘가 왜 목사가 됐지? 라고 톡 튀어나온 애들은 해골.
지금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해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목회자의 가정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가 이 부유한 계층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계층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이 당시의 광부들, 그리고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 차례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들판이나 아니면 공장터, 광산앞 이런 데를 다니면서 3,000명, 5,0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야외 설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야외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모이죠.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또 전도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감리교 지도자들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감리교 지도자들을 막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조직하는가 하면요, 속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똑같이 감리교회의 속회 조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속회를 통해서 장로교회 셀이나 뭐 밴드나 뭐 이런 것들, 뭐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조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원조집이. 그래서 이 속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속장님들의 별명을 무엇이라고 붙여주었는가 하면 영적인 경찰관. 아마 대부분 여기 속장님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이 이 영적인 경찰관으로서 우리의 속도원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책을 출판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평생 3만 파운드 이상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3만 파운드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90억이 넘는 돈이에요. 많은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인세나 아니면 그 출판물 그런 돈들이 또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에 사용하는 자신이 쓰는 비용은 총 1년에 28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총 따져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평생에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분이 1년에 쓰는 비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28파운드.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 구제와 선교와 섬김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무료 진료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노숙인들을 위한 나그네 친구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조합, 협동조합의 형태로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3가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말씀을 했어요. 많이 벌어라. 벌어야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형태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서 경영 방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남은 것은 사치나 방종이나 향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아껴둬봐. 모아둬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저축해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녀들과 당신의 영혼이
함께 멸망하는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물질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나눠 주어라는 거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누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나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물론 자기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는 돈이나 재물, 그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예물이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52년 동안 영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총 34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5천 번의 설교를 하시고 10만 명의 감리교 후계자들과 500여 명의 순회 설교자들,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가, 영국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 130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회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설교가요, 돈 설교였어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의 마음의 회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부분은 더하다라는 거죠. 물질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강의의 내용과 같이 마음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물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7페이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혹시 나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으로부터 삶의 풍요로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얻기 위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번,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내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써봅시다. 5번째,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그냥 편안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발표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테이블에서만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그 내용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이나 명예,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재물이나 명예, 권력으로부터 삶의 풍요로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얻기 위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내 자신의 기도로 바꿔서 써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물질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물질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질은 그대로거든요.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 돈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 인생의 결론이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시는 거룩한 우리 광림의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위하여 달려왔던 우리가 잠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선언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